오늘 우리가 그 인문학적 성서 2의 17번째 시간으로 변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변두리로 부르시는 그 한자 용어를 같이 쓰면 변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지도도 같이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3개로 편집했는데요. 이 시구약 성서 2에서 신약 성서 2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의 이 지도 근동의 상황을 보지 않으면 성서 이해를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올려놓은 이유는 이 아브라함 시대나 예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한가를 보기 위해서 밑에 아주 작은 지도는요, 현재의 이 세계 지도 중에 이 중동 지역이고요. 그 위에가 제가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 또 그 위에는 함무라비, 우리가 아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함무라비 BC 2000년 정도의 그 시대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의 기록, 이 아브라함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기록이냐? 약 4,000년 전에 일어났던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나는 신화가 훨씬 있기 전에 BC 한 1000년이 박역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신화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어 있던 시대인데요.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랜 전에 BC 약 2000년경의 그 근동의 지도입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이렇게 결론적인 방향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이동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아브라함이 본래 있었던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의 고향은 어디냐 하면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저 밑에 보면 페르시아만, 지금 말하면 걸프만 제일 위에 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쿠웨이트 밑에 쭉 보면 밑에 지도에 걸프만이 있는데 거기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바레인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 밑에 제가 한 장에 다 실으려고 이 글자를 좀 작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걸프만 주위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쿠웨이트 위에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 이쪽에 대한민국이 있었다면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지요. 이렇게 힘들게 수출하고 안 살아도 엄청나게 잘 사는 동네인데, 자, 그것처럼 과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초승달의 우리 그 역사, 세계사를 배울 때 초승달의 비옥한 옥토지대, 그것이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부터 시작해서 이 나일강까지 쭉 이루어지는 이 라인에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대 시작점에 뭐가 있었냐면 갈대아 우르가 있었습니다. 이 우르에는 그 당시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참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 지역은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최고의 그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살았다. 또 문화적으로 융성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수준도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중간에 바빌론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해하면 이라크의 수도가 어디예요? 바그다드예요. 이라크 수도 바로 밑에가 바빌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
대한 지명 이해를 여기가 바벨론이 이 정도 되었고 바그다드가 이 정도 있으니까 아마 이럴 것이다. 이 정도를 머리에 이렇게 기억해 놓고 이렇게 그려 놓고 성서를 이해하면 충분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제가 중간에 두 번째 있는 지도에 보면 니느웨가 있는 것을 제가 왜 했냐면 니느웨, 요나가 전도하기로 간 아시리아의 그 당시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이 바다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데 요파 항구라는 곳, 다시스로 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파 항구는 어디 있느냐면 이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니느웨,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고 요나 보고 이야기했는데 요나가 요파항은 어디에 있느냐면 왼쪽 가나안 땅이라고 빨갛게 써지가 있으면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은 있잖아요. 여기 쪽에 요파항이에요. 요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세계적인 무역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큰 무역선들은 다 어디에 모였느냐면 이 요파항에 모여서 이 요파에서 다시스 뭐 이렇게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요파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에 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그 요파항에서 왜 그 요나가 배를 타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성서를 아주 우습게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니느웨 산과 들을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는 거지 배 타고 니느웨에 옮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요파에서 니느웨로 가는 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를 이해할 때 지도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지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서에 대한 오류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왜 인문학적 성서 읽기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성서를 읽을 때 이 오늘날 설교되어지는 성경 한 절 읽고 제목 읽고 설교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서 한 절 한 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성서가 쓰여지는 앞뒤 문맥, 앞에 이런 이야기도 했고 지금 이 중간에 이 말씀이 있고 뒤에 이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시대적 상황,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자면 성서는 아주 잘못 오류투성이의 성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성서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 하지만 성서는 과학적으로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책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우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당군이 빛이 2330원 당군 왕검이 이 동굴 속에서 뭔가 먹고 사람이 되는 곰이 사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성서가 그 당시에 모세 시대까지 많은 사람의 구전으로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로 전달되어 온 것을 모세가 하나의 정리되고 이렇게 쓰여져서 구약 성서가 쓰여지게 되고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쓰여지게 되고 예수님 시대의 성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성경을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구약 성서 외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와 선지자와 시편 말씀을 늘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인용은 중요하잖아요. 논문을 쓸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인용입니다. 인용을 제대로 해서 어디서 인용했다 인용구를 쓰지 않으면 그건 표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의 몇 페이지 내용에 이게 나와 있다.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서에 이르렀으되
뭐 선지자가 일렀을 때 뭐 이사야의 글에 이거 다 구약 성서예요. 그럼 예수님은 신약 성서가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마태가 그 성서를 쓸지, 누가가 쓸지, 요한이 쓸지, 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을 로마서고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후서고, 뭐 쭉 전부 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의 상황, 바울은 사실은 뭐 자기가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서가 자기가 쓴 편지가 신약 성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성서를 모아서 이거는 신약 성서라고 해야 되겠다, 이건 구약 성서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엮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성서입니다. 물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서에 대한 이해를 문화적인 배경 없이 이해한다면 오늘날 설교되어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들이 아주 오류투성이의 말씀으로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 이해가 됩니까? 태양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중심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그 뒤로 돌아갔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태양이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구가 거꾸로 돈다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 깨어 있는 과학자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지구가 돈다가 아니고 태양이 돌아간다, 태양이 도는데 지구가 돌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네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한다고. 모든 세계는, 모든 이 우주는 지구가 중심이지 태양과 달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쓸데없는 것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잘못된 지식에 자기의 그 집단이 집단화되면 이런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기동설 주장했던 사람은 교회 때문에 교회에서 재판받아 죽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쓰여지는 로마서 13장 1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서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쓰면서 목사들이 많은 그 흘러간 대통령들을 불러가지고 축복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그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로마에는 햇병아리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로마의 권력에 항거하려는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권력에 항거한다는 거 바로 죽는 겁니다. 네로 황제 때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의 권력에 항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압박하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게 되면 다 죽게 되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AD 58년에는요, 네로 황제 시절이었는데 세금 거부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운동에 가담해서 소란을 만약에 피우게 된다면 바울이 꿈꿨던 이 서방 세계의 선교 운동, 이것은 중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완전히 황제의 전체가
탄압 대상이 되어서 자기의 선교의 길에 모든 것이 막힘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한가하면 다 죽는다. 다 죽으니까 좀 조용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너희들이 목숨을 보존했으면 좋겠다. 성서는 우리를 향해서 네 목숨을 막 헌신장까지 던져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교회에서 이라크의 전쟁도 있고 막 이럴 때 그 선교사들 보낸다고 이라크에 보내서 뭐 거기 잡혀서 뭐 목배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순교일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자, 모든 권세가 하나님부터 났다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한국교회의 진리라고 생각하면 자, 박정희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복종해야 한다. 설교 할 수 있습니다. 광주 시민 수천 명을 학살한 전두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복종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명박 하나님이 세우셔서 복종해야 한다. 박근혜 하나님이 세우시고 했으니까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이 맞고요.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단 말인가? 왜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린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이것이 박정희에게도 전두환에게도 이명박에게도 박근혜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뿐만 아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온갖 이유를 대면서 가장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싶어 했던 이 대통령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늘 빨갱이라고 하고 모욕 주고 거부하고 이렇게 되면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캐논 정경이라 했는데 정경이 어떻게 왔다리 갔다 우리가 쓰는 이 자가 왔다 갔다 한다면은 이게 자예요. 이거 내버려야지.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는 늘 우리는 항상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번 질문해보고 성서를 이해해야 됩니다. 삐딱하게 성서를 읽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삐딱하게 성서를 읽지 않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했는데 이 상고하다는 그 말은 삐딱하게 성서를 보았단 말입니다. 바울이 설교하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해하기 위한 방법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이 말씀을 말대로 살아야 하지? 이렇게 자기 삶의 표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 방향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사적이 아니어서 굉장히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설교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해한 성서를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이 성서가 말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성경도 보고 또 책들도 보고 이래서 제가 정리할 때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말씀을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그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우리가 건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그분은 교회가 몇천 명 모이기에 200명 모이길래 1000명 모이기에 그 목사님의 말은 진리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이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옛날에 큐티가 한참 유행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이 내한테 다 꼽히는 거예요. 그 꼽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구절을 봤는데 그전에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내가 딱 보니까 머리에 가슴에 팍 꽂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느낀 거예요. 내가 느낀 거지. 내가 영혼을 갖고 있고 내가 영도 갖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내가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가 생각났냐? 형제와 동거하여 화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이 탁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친구와 불편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읽었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인용했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이렇게 내가 생각합니다. 그 사람 좀 찾아가야 되겠네. 그래서 나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읽어왔고 들어왔던 이 말씀 내가 오늘 생각난 것입니다. 생각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이상한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머리에 팍 떨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오늘 이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에 보편타당한 이해 가능한 말씀으로 찾아오셨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신약성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 보편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보편타당한 걸까요? 소리 소문 없이 그 사람의 인격이 상하지 않게 그 마음이 이렇게 그냥 주눅들지 않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 보편타당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보편타당한 원리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어떻게 되었느냐? 자랑했다는 것이죠. 큰 거리에서 내가 이 가난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 보십시오 하고 구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그것은 보편타당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거리에 서서 큰 소리에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서, 이스라엘 그 성벽에서, 과거의 성벽에서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원을 꽂고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다 그 통곡의 벽에 다 가보는데 거기에 온갖 쪽지를 갖다가 그 성벽 사이 틈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런 거는 보편적인 게 아니야. 일반적인 게 아니야. 타당한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타당한 것 아니겠어요?
성서는 아주 이상한 그 마술사처럼 마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잘못 갈 수 있는 우리의 방향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서 성서를 보게 되면 성서의 많은 부분,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구약 성서를 이용했습니다. 레위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가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뭐로 나타났냐? 네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우리 지도를 보여주셔드릴 때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이 대륙의 변방입니다. 변방, 변두리예요. 이 변두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다든지 돼 있으면 좋은데 이건 이스라엘에 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팔레스타인의 크기가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서 지도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지만 이스라엘의 현재 크기는 경북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상북도 크기가 이스라엘의 크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의 이 지구가 굉장히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이 우리는 성서를 읽다 보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성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이 이 땅은요,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늘 외부인 이방인들이 늘 통과해서 애국 이집트로 내려가든지 그 근동을 통과하는 이 통로였고, 또 지중해 배를 타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지중해 배를 타고 가서 이 유럽을 향해서 항해를 한다든지 나간다든지 이거 다 이쪽을 통과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위치가 어디냐? 변방입니다. 조그만 나라, 경상북도 크기 정도 되는 이 가나안 크기, 뭐 그거보다 더 좀 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상 속에 그 정도의 크기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가서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한 뭇을 밖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것이 꼭 들어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고아는 고아고 나그네는 나그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은 늘 전쟁통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이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났습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늘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전쟁에 나서 죽으니까 누가 많겠습니까? 애 키우기 어려우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남편이 다 죽어버리니까 과부가 많이 생겨납니다.
나그네들 이쪽 저쪽으로 통과해서 가고 또 외부 이방인들이 늘 이스라엘 땅에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도 많이 있어 먹을 것도 찾기 위해서 이 바닷가 쪽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렸냐 하면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보편 타당한 진리 속에서 이해 속에서 이해하지 않고 또 문화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또 그 시대 상황 역사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오늘 읽은 본문처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날 때에 70세가 넘어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잘 사는 핵심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시고 하란, 지금의 터키 근교의 하란에서 다시 머물게 하셨다가 왜 어렵고 힘든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까? 다시 말하면 내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요. 한국에 절대로 오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는 늘 북한의 위협과 그 다음에 강대국의 위협과 중국이 조금만 이 콧바람을 세게 내면 우리의 경제들이 좀 힘들어지고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참 힘든 그의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지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뉴욕에서 잘 살고 있는 뉴요커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야, 니는 한국으로 떠나라. 아무것도 내 보장할 것은 없지만 니를 통해서 한국이 변화될 것이다. 이러고 한국으로 나를 보내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방인 나라로 가나안으로 늘 전쟁과 위험이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축복할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뉴욕에서 부르셨는데 한국에 나를 도착시켜가지고 야, 너는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한국만 축복할게. 너를 통해서 한국이 구강해질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드셨고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복의 근원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 세계의 모든 나라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취급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느냐 하면 변방, 가나안, 이스라엘, 유대에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 있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거기서 살았다, 거기에서 누가 죽었더라 이걸로 전개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모든 사역은 이 변방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날 4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이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중심부에서 역사를 바꾸지 않고 항상 변방에서 바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바꾸실 때요, 서울대 출신을 통해서 바꾸시지 않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 세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어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바꾸어 온 것은 항상 변방에서 바꾸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사실은 5.18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이 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진영, 봉화, 촌에 살던 노무현을, 변방에 있는 노무현을 불려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 우리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셨고 눈을 뜨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뭔지.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나게 만드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모두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의식을 심어준 분이 이 변방에 살고 있고 부산에서 상고를 졸업한 이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식을 가져온 게 된 것이지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의 의식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변 변방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드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변방에 있던 변방에 부르셔서 변방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도 김대중 대통령, 변방에 있던 목포 시골 출신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IMF 위기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진보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실향민이며 거제에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우리는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주변부 유대인들과 권력자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며 조롱한 주변 사람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가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비굴하지 않던 삶이 사실은 있었던가요? 권력과 돈의 학력에 우리는 늘 이렇게 압박을 당합니다. 비굴해집니다. 서러운 시절을 우리는 숨졸이며 살아온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이거 맞서서 싸울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서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또 성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돌아보고 또 이웃을 돌아보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주변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선언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중심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는 변방, 주변부에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에게만 소유되었던 복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전달되었듯이 우리 성도들, 변방 주변부에 있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형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대형화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바꾸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 방울의 물이 대접이 되고 이 대접이 시내가 되고 시내의 물이 강물이 되고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변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